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짚어지기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담겨 있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등장은 사실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선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정한 그 주장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비극이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이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구절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을 이루는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맺어주려고 했던 돕는 배필이란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면 사실 여성들의 기분이 조금 상할 겁니다. 그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여자 중심으로만 이해해서 그러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특히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사람을 돕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와는 아담과 같은 자격으로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자로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맺어 줌으로써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완성해 가길 원했습니다. 선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배필로서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에 이르도록 간섭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듯 돕는 배필이란 말의 근거로 믿음의 배우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정답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근거로 해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채워줄 것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채워줄 것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우선해야 하지요. 그런 다음 다른 조건도 맞으면 참 좋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처음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두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순하게 감정이나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육체적으로 결합하면 인격적으로도 결합한 것이기에 절대 뗄 수 없는 책임이 생긴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의 본질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각 동물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구분하면서 각 동물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아담이 동물과는 짝할 수 없는 월등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여서 교만해지길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다는 월등하지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이 피조물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돕는 배필에 대한 동경과 요구를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남성 우월주의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쌍방의 개념입니다. 각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서로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들짐승이나 하늘의 새가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도울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짐승들의 존재를 우상화하여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가족은 또 아내와 남편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이고
그런 우리들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신앙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또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들었을까요? 몇몇 학자는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지 않게 하려고 여자의 재료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았으며 남자가 여자를 짓누르지 않게 하려고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은 위치임을 알게 하려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남녀의 근원을 하나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를 한 기원에서 출발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한 인류로 통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은 서로를 구별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해 만들지 않고 흙을 빚어서 새롭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되면 인류의 기원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사실 우리가 한글 번역이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문에 좀 가까운 것은요, 옆구리의 것이에요. 아담의 옆구리의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갈비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자에게서 기원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된 것이지 여자의 재료가 뭐냐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게 갈비뼈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기원이 출발해서 여자도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일 텐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아담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 구절은 아담에게 단순히 부모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을 이룬 부부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부모로서 아담과 하와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날 수많은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사랑이 가진 가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자 살면 사랑이니 순종이니 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고 관계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용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로 부부의 사랑도 이런 모습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기초 훈련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인내를 훈련하고 용납을 훈련하고 자비를 훈련하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부부와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